아마 설교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한 그 마지막 결론을 찬양대가 찬양해주면 약간의 전율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 AI 시대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잘 알아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임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부 헌신예배이니만큼 잠깐 저랑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시렵니까? 저랑 공부해 보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최첨단 기술일 뿐일까요? 아니면 전기나 석유 문명처럼 인류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일까요? 새로운 문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 일론 머스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2026년 현재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순자산의 8천억 이상이 증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테슬라 자동차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26년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하겠는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잘 닮은 로봇이라는 뜻인데 그 로봇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옵티머스라고 짓고 지금 그 옵티머스를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 라인 전체를 무엇으로 생산하는가? 인간이 없는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든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정교해졌는가? 라사를 풀어서 그 라사를 조립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다 실수를 하면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그 정도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로봇을 선호하는가? 로봇은 인간이 가진 약점이 없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되고 휴식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잘못하면 산업재해가 나서 법적으로 시끄러워집니다.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이면 24시간, 72시간이면 72시간 고장나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이 뭔가 뉴럴 링크입니다. 이거는 AI와 인간을 결합한 말인데 인간의 뇌 속에 AI 칩을 심어서 인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온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는 칩을 심어서 이 칩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몸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블라인드라는 거는 눈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눈의 이 시각 피질에 AI 칩을 넣어서 실명된 사람의 시력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에만 그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26년에 20명에게 임상실험을 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로봇이 수술을 하죠.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그 시술 받아보셨죠? 시술. 그것이 AI 수술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AI 로봇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로 수술을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발명해내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텔레비만 켜면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 대부분은 AI 관련 빅테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판단하셨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처럼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입니다. 끊임없이 전문가와 빅테크들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AI의 희생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중학교 1학년들이 본격적으로 AI와 경쟁하는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은 지능의 면에서 AI와는 경쟁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쉽게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시골에서 진단받고 안 돼서 그 다음에 광주로 가시고 광주에서 안 되면 서울의 가장 큰 병원으로 가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진단을 하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진단을 하고 난 맨 마지막에 의사가 그 최첨단 기술들이 진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장비가 다 AI 로봇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원형적 사고라고도 하고 럭키비키라고도 하는 밈입니다. 이 유래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원영의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초월적 긍정사고를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의 핵심 철학은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 일이 생겼는가 한번 유래를 보면 이 장원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돌 가수가 스페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그 지방에 최고로 맛있는 빵이 있다고 해서 그 빵집에서 그 빵을 먹어보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리가 와서 딱 카운터 앞에 섰더니 솔드 아웃 다 팔렸습니다. 이런 것이 턱하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 있었는데 그때 빵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갓 구운 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영이는 잠깐 기다리고 그리고 갓 구워낸 맛있는 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SNS에 뭐라고 했는가? 내 앞에서 빵이 품절되더니 그것이 나에게 갓 구운 빵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럭키비키, 역시 나는 행운아야 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본 많은 청소년들이 아하,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신경질 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얻게 되어서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럭키비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친구와 싸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오늘 부당한 일로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서 화가 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 럭키비키에서 아 그래요. 마음이 참 아팠겠네요. 아우 선생님이 그랬다니 참 속이 상하겠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이런 좋은 일로 되돌려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180도 그 사람의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일을 이 럭키비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럭키비키는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청소년들에게 끼치고 있는 AI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테라봇이라고 하는 치료 챗봇 지금 저 보이시죠? 저렇게 생긴 그 로봇에게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냥 컴퓨터로 자판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생긴 챗봇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는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 챗봇에 입력되어져 있는 모든 정보는 신학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방대한 자료를 저 AI에게 입력시켜서 저 AI는 자기에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해답책을 주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8주간 이 챗봇과 상담한 사람이 우울증의 51%, 불안 증상의 31%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AI 개발자들은 인간의 감정에 동조하고 그 심리를 파악해서 상담자에게 가장 젠틀하게,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대화를 함으로 인하여 그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상담하는 존재가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기계를 통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AI가 될 것이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주고 당신과의 모든 대화를 기억하여 당신의 10년 전의 아픔을 오늘 축하해 줄 수 있는 존재가 AI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 가짜에게 위로받는 독특한 정서적 관계를 AI하고 맺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주저리 이렇게 길게 할까요? 결국은 AI가 인간의 문명이 되었을 때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과연 종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AI 시대 가장 취약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언어와 문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언어와 문자, 숫자, 기호, 부호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섭렵하는데 인류가 최초로 시작한 문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분류하고 예측하고 추출하고 생성하고 탐지하고 요약하고 번역하여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기술적 특이점이 생기는데요.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여 스스로 무한대로 자가 발전하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IQ를 다 합한 것보다 10,000배는 똑똑한, 아무리 무식한 AI라도 IQ가 1,600이 넘는 AI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말로 해서, 문자 언어로 해서 쇼부를 볼 수 없다. 수행이 없고 언어와 문자만 있는 기독교는 점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3년 6월 9일에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개신교 축제인 독일 복음주의 대회의 날이라는 때 프로그램을 하나 실현했습니다. 성 바울 교회에서 한 건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아바타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헌금도 걷고 찬송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벌어진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예배의 청중의 반응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생경한 경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지능 아바타가 하는 내용, 설교의 내용은 들을만 하다. make sense, 일리 있다, 감동이 된다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건가?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않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나중에 그 안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물에 취해 있는 개구리 같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1 맞춤형 예배 또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AI, 성경 AI라고 하는 초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오늘 이런 기분이고요. 나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는 오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맞추어서 내게 합당한 성경 구절을 좀 알려주세요. 또는 이런 나를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럴 때 나는 어떤 명상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초원이라고 하는 AI가 그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딱 맞는 1:1 맞춤형 설교도 해주고 맞춤형 성경 구절도 찾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묵상 자료도 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는 점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인공지능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때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요? 초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생불멸의 상태를 끊임없이 연구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늙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 AI를 연구하는 테크노들은 뭐라고 하는가? 노화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간의 가만히 이 AI가 보니까 태어나서 인간은 누구랄 것 없이 늙고 죽더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늙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포를
이렇게 가는 것을 거꾸로 돌리면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실명한 사람을 눈도 떠주게 하고 암도 고치고 늙지도 않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대가 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구별의 그 근거가 뭐냐면 지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지능이 높아서 사회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AI가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다고 한다면 그때는 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뭐예요? 바로 이런 아이들의 질문 앞에 아이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할 것이고,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대답해 줄 대답이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대답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야만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라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저의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가 인간을 길러낼 때 그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본질은 사랑과 헌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자본주의를 살아오면서 교회는 이 본질을 왜곡하거나 도외시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의 것을 탐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머리만 커지고 몸뚱이는 빈약한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수행이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몸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조는, 정수는, 핵심은 바로 몸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치부해버리고 몸을 내어주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경시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AI가 내게 준 대답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은 인간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AI가 잘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일은 AI는 못합니다. 특별히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돌봄, 약자를 위한 희생과 같은 것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경고를 가장 무겁게 들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감히 닿을 수 없을 만큼 지능이 높은 AI가 펼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바로 타자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꺼운 헌신과 아낌없는 돌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이 펼치는 문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는 모든 철학과 윤리와 삶의 논리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하며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말과 언어로 그들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무릎으로 교육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지키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레루이는 생존하기에 충분한 두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은 생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한 너무 낮은 무릎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지능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본질은 무릎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타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 타자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타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케어해 주기 위해 우리의 무릎을 아낌없이 꿇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만 교회는 초지능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교육위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교회에 나오는 미래 세대가 지능이 최고로 발전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읍교회 교육위원회가 이 일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교육할 때 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세대가 많아지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